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원래 가장 처참한 처형 기구였습니다. 살인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왜 교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오랫동안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을 깨달은 사람은 비로소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다고 다 교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뜻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요,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 누가 십자가의 의미가 천하고 꺼리끼고 그리고 고난의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십자가, 더 자세히는 십자가 정신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에만 기억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십자가의 설교가 거기에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1년 중에 고난주간만 잠시 듣고 마는 주제가 맞습니까? 십자가가 고난주간의 주제인 만큼 아픔과 고난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바른 믿음이요, 바른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때로는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와 예배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고백하는 자야말로 그 믿음이 바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이기에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왜 십자가였나 였다면 오늘은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첫째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꺼리끼는 것이요,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십자가의 도를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의 의미와 정신, 그 도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 이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원 점이 있습니다. 점이 계속 연결된 그 2차원 선이거든요. 점은 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점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선은 한 곳으로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선은 3차원, 2차원인데 선은 3차원 입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선은 자기만 그 공간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3차원이 되면 공간이 생기고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3차원에서 4차원,
시간과 공간이 혼합되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 차원으로 가는 건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잘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 하루살이가 얘기합니다. 내일 또 봐. 그랬더니 메뚜기와 개구리가 웃었답니다. 가을이 지나 메뚜기가 얘기합니다. 개구리한테. 개구리야, 내년 봄에 보자. 그랬더니 개구리가 웃었답니다. 메뚜기는 내년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일이 없는 게 아니고 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한계,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 살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가 어떻게 내일을 장담합니까? 내일이 있다는 것,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우주적인, 그리고 천국의 모든 영혼에 관한 4차원을 넘어선 그 고차원의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는 것만큼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상 지혜를 영적 세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도록 차원이 다르기에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변사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랬죠. 변사가 뭐냐? 설명하는 철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 자연적으로 드러난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분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내려주시죠. 그 특별한 계시, 드러남, 리빌레이션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계시 그러면 무당이 뭐 얘기하는 무슨 점치고 뭐 홀령이 들어가는 그게 계시가 아니라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것이라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들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와 철학이 가장 위대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3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왜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냐?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주받는 사람은 나무에 매달리는데, 아니 그 십자가 형틀이 나무 틀이거든요. 거기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을 좋아할 이유가 없었고, 십자가에 허약하게 나약하게 죽는 그 예수님이 구세주,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것이 수치스러웠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하고 사고하는 것입니다. 분석적으로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중심은 이성과 합리주의거든요. 사람에게 합당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성과 합리에 맞지 않으면 성경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예수님의 부활도 이해할 수가 없기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성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실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은 그 무언가 바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십자가가만이 아닙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왜 시간 낭비하냐고, 왜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냐고,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또 구제사업을 할 때도 그거 왜 하냐고, 당신을 위해 쓰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꽃단장할 때 쓰는 액세서리인가요? 귀고리와 목걸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떠올려야 하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십자가가. 세상 사람은 꺼리끼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로마서를 써 보냈는데 기독교의 중심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이유는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 굿뉴스예요. 왜 굿뉴스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풀 수 없었던 인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들어가야만 하는 천국에 우리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 그게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복된 소식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특별한 이런 수련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군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큰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전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능력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인가? 첫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안 돼요. 다른 길은 힘듭니다. 십자가는 죽음까지도 정복해 버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길이 십자가에 있기에 그 능력입니다. 다른 것들은 안 돼요. 오로지 그것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 여러분, 그 4대 성인, 거룩한 추앙받는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이분들 중에 죽음을 극복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주님만이 할 수 있기에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인데 누구에게? 믿는 모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민이 평등하다가 우리가 배우지만 이 당시에 2000년 전에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있었고 종놈이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는 끌려가야 하는 사형수들이 계급이 있었고 불가촉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모든 믿는 자,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한국 개신교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존재했던 그때에 여자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고, 못 배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양반과 천민이 같이 모이게 되었던 바로 그때가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차별이 없는 곳, 그리고 모든 자, 예수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참 진리, 영원까지 가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가 왜 능력이냐?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십자가를 통하여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끊어진 다리가 복구가 된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존재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교단체 보니까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찬양팀도 있어요. 다리 놓는 사람들. 그게 뭐냐? 찬양을 통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다리 놓는 것처럼 나도 세상 사람에게 다리를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리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통과하는 큰 터널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제 그분과 연결이 된 거예요. 뚫려진 겁니다. 사람들은 화목, 화평, 그러니까 쉬운 줄 아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평화하고 화목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도 계속 대표자들이 만나서 협상합니다. 왜? 어떻게 하면 끝일까? 근데 그 협상이 잘 됩니까?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하물며 인간사가 그러한데 우리의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는요, 죄 없는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먼저 오픈하거나 문을 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다리를 맺게 된 것이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든 율법이 그물이 되고 족쇄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율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 율법이 걸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도대체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게 만든 것이 율법의 거미줄 같은 틀이라 다 거기 걸려져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게 만든 율법이 오히려 어떻게 됐냐, 사람들을 더 얽매이고 저주받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과 그 모든 방법들을 다 폐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생명과 소망으로 바꾸셨고, 하나님과의 연합,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피스를 갖게, 평화를 갖게 되므로 평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왜 능력이냐? 십자가는 완전한 죄의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가 뭐냐? 씻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죄에 있는 사람을 이제 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판사도 함부로 죄 없다 못합니다. 왜? 죄가 드러나면 판사는 반드시 그 법에 의거해서 형벌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완전하게 씻어 줍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눈처럼, 그리고 신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AI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게 막 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주방을 깨끗하게 하는 법, 이런 게 떠올랐어요. 난 거기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구석에 묻은 찌꺼기들, 때들, 이게 잘 안 벗겨지거든요. 수세미로 안 되는데 그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싱크대 배수구에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 냄새 안 나는 방법들, 그거 있더라고요. 한 5분짜리인데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야, 그렇게 안 씻겨지는 것도 이렇게 하니까 깨끗하게 씻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쓰는 프라이팬도요, 기름에 쩔으면 잘 안 닦여집니다. 그거 닦아내는 그 약을 발명하면 그 돈 버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때도 잘 벗겨지지 않거늘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모든 인간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말입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죄의 그 결과를 씻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는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어요. 왜요? 그것을 죄를 용서하시고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루신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전에는 해마다 드려야 됐고 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단 한 번의 제사로 그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 놓은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가 왜 능력인가?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꺼리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와 보니까 아픔과 고통 주님께서 지셨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승리의 길로 바꿔주셨어요. 마귀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는 것이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셨고, 아픔 속에서, 죽음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저주에서 풀게 하고 해방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쭉 말씀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이게 지금 죄 있다 하는 판결문을 불태워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옛날 개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승리는 귀한 겁니다. 전쟁이 나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지면 이제는 그의 종살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공포와 저주가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요.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기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었고 저주에서 이제는 풀린 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나가는 게 어렵지 한번 열리면 모든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닫혀져서 아무도 나갈 수 없는 죽음과 그 저주의 그 늪에서 예수님이 키로 그 문을 여시니 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문을 통해서 다 자유 있게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가 뭡니까? 병 들었다가 나빠진 것이 다시 원래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회복, 원래대로 회복, 원상태가 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종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놓여진 거예요. 원래 상태로 된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담을 찾아야만 여기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불안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붙여주시고 만져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살았다고 산 게 아닙니다. 살 소망이 없는 사람, 자기 생명을 끊고자 하면 자기 미래가 없다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금은보화를 주어도 아무리 좋은 건강을 주어도 그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살 소망과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알게 되면 새로운 능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뭐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내 인생 살았다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 Jesus loves me, 나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이게 믿음의 시작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 속에 새살이 나게 되는, 새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요, 이 십자가가 들어오면 치유가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건 큰 아픔입니다. 어렸을 때 혹은 지금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어느 순간 확 치어오르거나 어떤 똑같은 장면을 보거나 그러면 그게 다시 살아나서 내 마음의 평화를 다 깨버려요.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한 때로부터 왔던 그 시험과 아픔이 용서가 안 돼.
근데 그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주님, 나는 용서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나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용서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오늘 용서하더라도 내일 용서할 일이 또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성령님이 힘을 주세요. 십자가의 정신은 용서할 수 있게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몰랐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으면서 때로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감사한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작은 것을 이제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어떤 죄악을 가진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생각할 수 없는 막힌 길이 뚫리는 것이에요.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교육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사람 가운데 나타납니다. 가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다시 살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십자가가 나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나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박해하거나 막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도 알지 못하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소망을 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 같지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 같지만 제일 강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귀한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아프고 힘들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은혜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곧 감사요 축복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이요, 십자가는 기쁨이요,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크다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힘을 나누며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배웠는데 정말 그 능력 썩히지 않게 하소서, 머리로만 이해되지 않게 하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두려웠던 마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케 해 주시옵시며, 절망과 어둠 속에서 그리고 시름시름하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